우리가 3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중에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참 귀한 마음이 하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고난이나 환난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는데 거짓 선생들까지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잘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 안에 굳게 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너희의 모습을 보니 이제는 내가 살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말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찾아보았죠.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떠났지만, 즉 아버지는가 자식을 자기의 품에서 이렇게 딱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 그런 마음으로 탁 그 데살로니가 전 교회를 탁 떠나보냈죠. 하지만 그 교회가 계속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외적인 핍박보다는 우리들의 내적인 갈등 혹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사실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다. 3절, 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것도 여러 환난, 그렇죠? 제일 앞부분에 보면 여러 환난이 일어나서 너희가 흔들릴 수도 있을 터인데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으니 너희들은 이제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대로 과연 환난이 너희에게 임했고 그것을 잘 이겨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당연하게 환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번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갔던 것이 어떻게 연유했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참으로 많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가슴에 칼을 품고 사도 바울을 찾아다니던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겨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지혜를 이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라고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절에서는 너희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흔들리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 헬란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강아지가 꼬리를 잘 이렇게 살살 흔들면서 자기에게 먹이 주고 자기에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사람을 낯선 사람인데도 따라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하면 그들을 잘 대해 주어서 마음을 빼앗는가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버지는 때로는 자식에게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는 때가 있죠. 하지만 거짓 선생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좋은 말만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꼬리를 살랑살랑 치며 야, 저 사람 따라가면 내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착각이 들도록 그 마음을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난에 임하게 됐을 때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미리 경고했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4절에 봤을 때 그 환난과 핍박과 또한 거짓 선생들의 유혹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겨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잘 이겨냈다,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에게 좀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될 텐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고 6절 말씀에 보면 잘 이겨낸 것을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너에게 들었다 하는 이런 표현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경험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의 기록과 또 우리들이 겪었던, 비록 연약한 시험이고 환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겪었던 것들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처음에는 하게 되죠.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아,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게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게 아니구나. 꽃길만 걷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꽃길을 걷는다 하지만 그 꽃길도 어디 위에 세워지는 거죠? 흙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흙길 위에. 그러니까 흙길 위에 꽃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꽃들이 잡초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갈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꽃들이 길 위에 아름답게 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끄떡없이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냥 나는 무조건 당연히 웃으면서 꽃길만 걸어갈 거야?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당하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숨 짓습니다.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 나아가서 악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 내가 못마땅해서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한숨 짓고 울고 하는 것이 고난과 싸우는 중이며 믿음으로 이기고 싶어서 내가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기 때문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패배했기 때문에 한숨 짓고 울고 때로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졌다라고 생각하고 한숨 지면서 졌다라고 생각하고 소리 지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나는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숨 짓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보고 이겨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혹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던 것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타까워서 한숨 짓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눈물 흘립니까? 믿음으로 이겨내고 환난 중에 기뻐하며 나아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것을 내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니까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요, 비명 지르고 울고 한숨 짓는 것이 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비명 지르는 것은 싸워 이기고 싶어서 비명 지르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하나님 들어달라고 비명 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고 싶지 않아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어하는 내 속사람의 깊은 탄식이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한숨으로, 때로는 소리 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아픕니다. 당연히 아프기 때문에 비명도 나오고 울음도 나옵니다. 그런데 울음도 나오고 비명도 나오는 건 뭡니까? 아픔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내가 싸우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잘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잘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이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급하게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합니다. 왜? 그들이 울고 때로는 비명 지르고 그러면서도 아주 믿음으로 맞서 싸워 나아가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 기도 때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지요. 깊은 한숨 속에 한탄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시지요. 때로는 크게 소리 지르고 싶으나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지요. 그게 뭡니까? 잘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낙심 말고 끝까지 기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또 하나님께서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가르칠 때에 너희에게 여러 환난이 찾아올 것인데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라 가르쳐 주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르침과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힘을 더입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이겨나감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복음의 깃발이 높이 세워지며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갈급함이 있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에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눈물 흘림이 있고 한숨 지음이 있고 때로는 비명 지름이 있기에 아버지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견디며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